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의 길을 걷다라는 큰 주제 아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창조의 그 당시에 인간들을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판과 은혜라는 그 주제로 작은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여왕이라는 의미였지만 하나님은 사라라고 이름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이 이름을 바꾸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는 언약 자체가 아닌 그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 할례는 다른 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이 증표를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할례 또한 믿음과 그 언약의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할례 이러면은 그냥 외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실 때는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도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례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그는 행복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동쪽의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체 다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도 롯이 공경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초전과도 같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롯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포로로 잡아갔을 때는 군사와 무기로 조카를 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롯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은 무더운 한낮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2절을 보면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적인 존재가 한꺼번에 3명이나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과연 이 3명이 누구일까요?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이 3명의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3명의 천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내 주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여라고 단수로 상대방을 불러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명에게 내 주여라고 말한 것이죠. 구약에서 내 주여라는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과 앞뒤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하는 2명의 천사들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의 천사들은 나중에 소돔으로 가서 롯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고 최고의 환영과 존경을 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아브라함의 행동과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 아브라함의 행동, 대접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신적인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유목민들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집 주인의 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고 또 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 롯이 천사들을 섬길 때에도 자기 집으로 드리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나타난 이 3사람을 보고 절하면서 그냥 가지 말고 잠시 쉬었다 갈 것을 권했습니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 조리라고 하는 그런 간편한 샌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었는데 건기에는 먼지가 많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발은 항상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할 때에는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 일은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제일 말단, 제일 낮은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수건을 그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이 3명의 손님들에게 아브라함은 환대를 했습니다. 단순한 대접, 상식적인 대접이 아니라 환대를 했어요. 대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했으면 뭔가 시원한 음료라도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5절에서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초청에 응하자 아브라함은 아주 급히 움직였어요. 6절과 7절은 아브라함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속히, 너무 자주 등장하죠. 급히 가서 속히 만들라, 달려가서 또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귀한 손님으로 생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에게 세 스아의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굽도록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스아, 오늘 본문에 세 스아라고 나오는데 한 스아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적게는 한 스아가 8리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많게는 15리터까지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타나죠.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아비가일의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400명의 부하들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여호와의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골을 파서 물이 고이게 했는데 이 골이 2스아의 씨앗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아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만 봐도 확실한 것은요, 세 스아라는 양이 매우 많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경우에 5스아로 400명을 넘게 먹였는데 세 스아라고 하면요, 수치적으로는 거의 25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세 손님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그 정도의 양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시에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그럴 때 나왔던 요리예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은 것은 그를 찾은 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빵뿐만 아니라 엉긴 젖과 우유와 또 기름진 송아지로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또 천사들을 최고로 대접했던 거예요. 이후 9절부터는 식사가 끝난 후에 그 아브라함과 손님들과의 나눈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식사가 끝났을 때 손님들은 그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손님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이방인들이었다면 이런 질문이 무례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신적인 존재라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다 아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요, 단순하게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위치를 묻는 것이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존재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고 인격적인 존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녀가 장막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장막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다음 이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1년 내에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돼 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1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서 탤런트 김용건의 그 임신 스캔들이 엄청 이슈가 되었죠. 75세의 김용건이 39세 연하의 여성과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또 낙태를 강요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에서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39세 연하의 여성이라는 것과 그와 동시에 75세라는 김용건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의 기사 제목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75세 김용건 39세 연하와 임신, 남자 생식 능력 몇 살까지 이거였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사실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도 89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신의 환경,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그 불가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점을 인식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지체시키신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신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조그만 희망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연시키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17장에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을 선언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임신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신체적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난 24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자신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비웃는 사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지 못해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1년 안에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믿지 못해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웃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성경의 기록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어떤 사변적인 생각,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만 머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변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별의별 신학적인 논쟁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반면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을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변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전적인 신뢰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불신하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으니까 하나님은 왜 웃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하죠.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사라의 두려움은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역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에 숨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어요.
사라도, 오늘 본문의 사라도 자신의 불신이 드러나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덮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은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새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그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후에 16절을 보면 손님들은 길을 떠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집을 나서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자손 대대로,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국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죠.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떠나보낸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한국에 또 머물고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많죠. 그런데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책임, 그들의 경제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비록 우리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녀들,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소굴로 전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오셨습니다.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씀은요, 이 죄악의 도시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크게 들려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울부짖는 소리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비인간적인 행위와 또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탑을 쌓고 있을 때 그것을 보러 내려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사회보다 훨씬 못한 악의 대명사로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그 멸망당한 도시, 멸망당해도 마땅한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를 살펴볼 때, 돌아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크게 훨씬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미 1980년대 미국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가 타락해 있고 죄와 음란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폐역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뿐입니까? 사실 미국의 그런 문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한국의 사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치민 땅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폐역하고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접대했던 손님들 중에 두 사람이 소돔으로 떠나죠. 억울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묵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벌이, 어떤 사람이 지은 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두 천사가 갔다는 것은 머지않아 그 도시가 사형을 당할 것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 그들의 죄에 대한 증인으로 그곳에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삼중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삼중직이 뭡니까? 예수님도 삼중직을 감당했다고 하죠.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백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한 사건, 그것을 보면 그가 그 당시에 여느 국가의 왕처럼 군사적인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라는 이름도 그 이름의 뜻에
많은 왕들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왕적 신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이 보는 것과 같은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백성의 차원에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을 위해서 중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불임의 심판을 받은 그 아비멜렉의 집안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그 불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중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재에 나서면서 롯과 가족들의 그 생명이 아닌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의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처음 3번은요 50에서 45명 또 40명 순으로 5명씩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명씩 줄어듭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 주에 볼 말씀이죠. 창세기 19장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하실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소수의 의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롯 일가를 구원하심으로 의인을 죄인과 같이 망하게 멸망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또 느끼게 하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생각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적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치민 땅의 그 상대적인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의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과 함께 상대적인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 삶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상대적인 의인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